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을 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맥추 감사절의 영적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새 전반기,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참 빠른 세월 흐름 속에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 전반기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 수확을 거두어 드린 그 곡식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예배, 그 절기의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의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시험, 환난, 고난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년간의 긴 광야의 인생길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정착한 땅에 그들은 씨를 파종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평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농사를 지어 보리를 파종하고 씨를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기까지 함께 하셨던, 돌보셨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린 그것이 맥추 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농사는 11월부터 1월까지 그때는 보리, 씨를 파종하는 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초가 되면 첫 이삭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5월달과 6월달이 되면 첫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9월과 10월달이 되면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농사한 그 땅에서, 토지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보시면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라 명하셔서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뭘까? 어떤 목적이,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지나온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지나고 난 일에 대한 후불로 나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남은 하반기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또 6개월이 있을 텐데, 그 6개월 기간에도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7월부터 12월까지 이 6개월 하반기 동안 내내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선불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후불감사, 나중에 드리는 감사가 맥추감사절이고, 또 하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선불감사, 미리 감사,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맥추감사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신신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난과 또 압제 속에 학대를 받으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학대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40년간 그들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미 되어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이고 그 땅에서 파종한 것에 처음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존, 안전을 위한 아무런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야생 그 자체입니다. 매우 척박한 땅이며 매우 위험한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전갈의 위험이 있습니다. 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이미 내 삶에 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근본인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지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예배의 삶을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짓고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어 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미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는 것,
처음 수확한 곡식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사람들은 쉽게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사는 게 좀 넉넉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풍족해지면 지나온 어려운 시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고생하던 때 힘들게 어렵게 그 배고팠던 그 역경의 세월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환경에 안주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배 따쓰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한눈 팔며 우상에게 곁눈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에서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살았었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지나온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세세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곳곳에 경험되어졌던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들은 그저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만하고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부른 것입니다. 지나온 고난의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고 그때의 삶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을 지키라. 1년에 세 차례가 되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로 압제받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던 때 그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이 아무 부족함에 문제가 없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도 과거를 잠깐만 돌아보면 배고프고 굶주리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의 이러한 안정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복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감사절의 영적 교훈인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하나님은 염려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될 때에 배부르게 될 때에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안정된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나온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되찾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놓고 보면 기점으로 볼 때 그 출애굽 이전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 엘로힘 이런 분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실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절기를 매년 3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돼서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기념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에 은혜를 베푸신, 애굽에서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뿌린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에 은혜를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와 학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파종하여 추수한 첫 수확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몸을 입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복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죄의 소욕을 조차 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도, 탐심도, 정욕도, 음란도, 이기심도, 교만도, 거짓됨도, 우상숭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능력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는 마땅히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세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특히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 즉 6월절에, 그리고 맥주절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절기가 성경에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려지고요. 또 맥주절은 초실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지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 절기들이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이다. 이 3가지 절기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 그리고 17절 한번 보실 텐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는 빈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하루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의 예배로 지켜졌습니다. 공식적인 절기가 7일이었지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절차들,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오는 길, 가는 길, 이렇게 왕복 따지고 나면 거의 한 달 가까운,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그 이상도 소요되는 시간이 할애되어야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반경 32km 이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6월절이든지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든지 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모든 상황이 좋았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유월절과 맥추절은 바쁜 농사철입니다. 씨를 파종하고 한참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되게 분주한 시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일손이 모자라서 쫓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바쁜 농사철에 농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장막절, 마지막 그 10월달, 11월달 경에 있는 이 추수감사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을 끝내고 지키는 절기라 그래도 바쁜 그런 일정들은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우리가 계속 보는 것입니다. 쉬운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손을 내려놓고 자기의 장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리에 가정에서 빈 공간이 생기면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이, 힘 있는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적이 기습 침략하면, 공격해 오면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 알긴 아는데 현실적으로 농사철이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집을 비우면 우리 집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예배의 자리로 가기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1년 3번이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농사는 어떡하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집은 누가 지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창 바쁜 농번기, 대적의 공격,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에 성인 남자가 2주 이상, 한 달 그런 시간을 집을 비우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런 절기 예배에 대한 갈등과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 봐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께 나에게 바쳐봐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대적들이 너희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의 가정과 삶을 지켜줄 것이다. 대적들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 떨며 너희의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방을 쫓아내겠다. 이것은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번영, 축복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보호하시며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와 번영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반기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힘쓰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성령 충만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은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신약의 오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은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 전도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 우리도 사모하면 그 오순절에 부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초대교회에 부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기의 예배를 지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맥주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마음에 되새기고 하반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이 은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선불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행하실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맥주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또 교훈을 되찾게 하시되 하나님 이 교훈을 가지고 하반기를 잘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인 삶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